4장 1절입니다. 천천히 읽고 번역하겠습니다. 바예라, 엘, 요나, 라아, 게돌라, 바이하르, 로. 자, 첫 번째 단어 라아입니다. 칼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이고요. 불쾌했다, 뭐 마음이 상했다, 이제 이런 의미이고요. 자, 그입니다. 자, 누구에게 마음이 상했냐면 이제 요나에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그는 아마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시는 그 행위를 아마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나에게 불쾌했다. 겠죠? 자, 그 다음에 악이고요. 그리고 큰 악입니다. 거대한 악. 지금 두 개가 서로 한정적 용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큰 악이 요나에게 불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큰 악은 여성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큰 악 같은 경우에는요. 내적 또는 동종 목적어로서 동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랑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 쓸 수 있는 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큰 악 이렇게가 아니라 매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는 요나에게 매우 불쾌했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여기서의 그는 요나겠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 스스로에게요. 그 스스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규대명사의 용법으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이 행위, 그분의 행동, 이 결정에 대해서 요나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화가 날 정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번역을 끝내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요나에게 매우 불쾌했다. 그래서 그 스스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용서를 누군가 받는다는 건 함께 모두가 환영할 일인 것 같은데 요나에겐 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악이 이제 요나에게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 악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웨에 고발하라고 했던, 오히려 니누웨에서 제거했어야 됐던 것이 바로 이 악입니다. 그런데 니누웨에선 그것이 제거됐는데 요나에겐 그 악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이게 뭔가 이상한 예언자가 오히려 없애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이거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이러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이 4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이제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또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실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4장 2절입니다. 굉장히 긴 절인데요. 네 부분으로 일단 나누었고요. 이 화면에 다 구절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좀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구절로만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절이 A절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B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위에 절 읽고 번역하겠습니다. 바이트팔렐 엘 야외 또는 아도나이 바요말 안나 야외 또는 아도나이 할로 제 대바리. 자, 바이트 팔레 팔랄 동사 이거 한번 나왔었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요나가 이제 기도했다라는 그 장면이 등장했을 때도 바로 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건 뭔가 은혜로운 기도라기보다는 약간 불평이 좀 담긴 어떤 기도라고 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아마 비슷한 의미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요나가 겪었던 어떤 마음의 불편함을 이제 하나님께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뜻은 일단 기도했다이고요. 자, 누구누구에게 기도했냐면 야훼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르 칼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말했습니다. 이게 직접 화법이 이제 등장하겠죠. 자, 안나는 아라는 정도의 번역입니다. 이걸 뭐 자기의 감정이 이제 튀어나온 속에 있는 감정이 어떤 이렇게 뭔가 발현된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 정도로 번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건 혹격이겠죠. 아, 야외요. 이제 이 정도 말 이렇게 정도로 한번 번역을 해보겠고요. 할로 아닙니까? 네, 이것 지시대명사입니다. 이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고, 그 다음에 다바르에 1인칭 공성단수가 붙으면서 나의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묻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드 헤요티 알 아드마티 알켄 키담티 리브 로아흐 타르시샤. 자, 아드 언제 뭐뭐까지. 자, 하야 동사인데 칼 부정사이고요. 그리고 1인칭 단수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있을 때까지예요. 자, 전치사 어디 어디 위에. 자, 나의 땅에 내가 있을 때까지 내가 했던 말이 이게 아닙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로 좀 읽힙니다. 자, 알켄 그러므로 이건 뭐 전치사 각각의 뜻이 있겠지만 알켄 합쳐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카담 피엘 카탈 1인칭 공성단수 이건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 더 이전의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갔었습니다. 자, 달아나기 위해서 칼 부정사 연기형이고요. 자, 달아나기 위해서 내가 도망을 갔었습니다. 자, 다시스로 여기 타르시슈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끝에 아가 있죠. 이거는 여성 단수를 나타내는 어미가 아니라 어디 어디로라고 하는 방향의 전치사의 의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땅에 있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도망갔습니다. 이런데 그가 했던 말, 그가 했던 생각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달아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스로 달아나기 위해서 도망갔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B절에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절 읽어봅니다. 키, 야다티, 키, 아타, 엘, 하눈, 베라훔, 에렉, 아파임, 베랍, 헤셋. 키. 자, 왜냐하면으로 번역합니다. 이 키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해야 하고요. 자, 다시스로 달아나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야다, 탈, 카탈, 1인칭 공성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게 아니라 이미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키가 또 나오는데 여기에서 왜냐하면으로 번역하면 좀 앞에와 문장이 좀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 아는 내용에 대해서 전치사 키가 관계대명사로 사용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타,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만 번역하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눈이에요. 은혜로운 하나님이고요. 베라훔, 자비로운 하나님이고요. 에레크, 기인이란 뜻이에요. 기인. 자, 근데 뒤에 요 단어와 읽어야 됩니다. 아프의 복수형, 코들이에요. 코.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코죠. 코가 길다 이런 의미인데, 자, 코가 긴 하나님입니다. 이러면 뭔가 와닿지 않는 번역이죠. 코가 길다는 말이 뭐냐 하면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많은 분이에요. 뭐냐면 헥세드. 그러니까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기 지금 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긍휼이 많고 여기 다 지금 수식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 이 하나님, 이 하나님. 자,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베니함 알 하라아. 자, 나흠 동사의 니팔 분사고 연민을 가지다라는 뜻인데 연민을 가지는 하나님임을 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아마 여기선 연민을 가지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려면 명사적 용법이 맞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민을 가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연민을 가지는 분이다. 즉 연민을 가진 하나님이다. 자, 뭐에 관해서, 뭐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시냐면 그 악에 대해서 또는 재앙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전 악이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악에 관해서 연민을 가지는 또는 그 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앙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는. 네, 이 의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죠. 니누에겐 그게 악이겠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는 분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문맥상 악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해석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굉장히 긴 절이었는데요.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직역해 보면요. 지금 이 개역 개정은 문장을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어순을 조금 이제 이렇게 조절을 했는데요. 저는 일단 그냥 그 직역에 맞게 순서대로 한번 그냥 번역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야훼께 기도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아, 이제 이 번역이 개역 개정에는 없습니다. 안나 저 번역이죠. 아, 야훼요. 나의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나의 땅 위에 내가 있을 때까지 그 땅에 있을 때까지 내가 했던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의미이고요. 그러므로 나는 다시스로 달아나기 위해 도망갔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임을 또 그리고 그 악에 관해 연민을 가진 분이심을 지금 이 개역개정의 마지막은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건 나함, 후회하다. 그 다음에 라알은 재앙으로 번역을 한 거죠. 저는 근데 그냥 같은 의미이지만 이렇게 위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고 악에 대해서 연민을 가진 하나님이다라는 걸 좀 이어봤고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건 아마도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긍휼이 많기 때문에 재앙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시는 약간 그 결과 문장으로 좀 해석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번역이든 이제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요. 어쨌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요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스로 가지 않겠다고 했던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건 우리의 신앙에 여러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건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지식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요나같이 행동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본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본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삶을 올바로 살아간다면 이러할 일이 별로 없겠죠. 네, 그런데 그 지식이 오히려 자신의 어떤 영성이 무너졌을 때라고 볼까요? 정확하게 지금 요나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방해가 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말씀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해석해 봅니다. 4장 3절입니다.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Ve ata 야훼 또는 아도나이 kach na et nafshi mimeni ki tov moti 메하야이. 자, 그 다음에 아타이죠. 이제입니다. 자, 아타, 발음은 아타이지만, 이제 2인칭 대명사에 너가 있고요. 또 이제, 지금이란 뜻의 아타가 있다는 것, 자음이 다릅니다. 꼭 확인하시고 번역하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이제라는 뜻을 가진 아타입니다. 이제, 야훼요. 카흐, 라카흐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취하라, 이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있으니까 제발이에요. 야훼에게 또 명령형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취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좋겠죠? 자, 무엇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이 요나가 원하고 있냐면 자기의 생명, 네페쉬입니다. 뭐 숨, 호흡, 영혼 등등 의미가 있는데 여기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나로부터 나에게 있는 나의 생명을 제발 취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여기부터 이제 비절인데요. 왜냐하면, 토브, 좋습니다. 선합니다. 나의 죽음이 좋습니다. 나의 죽음이 선합니다. 근데 전치사 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와 전치사 민이 이어지면, 뭐뭐보다 더 좋은, 이렇게 비교급의 의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이 좋은 건데, 뭐보다 더 좋은 거냐면, 하이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보다 나의 죽음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요나가 야훼에게 하소연을 하는 중입니다. 근데 정말 진심으로 그가 원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 때문에 니느웨가 용서를 받는 건 자기가 죽기만큼 싫은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직역하면요. 그러니 이제 야훼여 나로부터 나의 생명을 제발, 여기에 제발이라는 의미, 나아가 아마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취하십시오. 물론 거두어 가소서 이 말이 저 나아가 포함될 의미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죽음이 나의 생명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여기 1인칭 이 대명사 전미사가 있기 때문에 나의 죽음, 나의 생명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직역으로는 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요나가 굉장히 과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다음 절을 살펴봐야겠고요. 4장 4절입니다. 짧은 절인데요. 읽고 번역하겠습니다. 바요멜 야외 또는 아도나이 하헤테브 하라 락 바이오메르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마르 동사의 칼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그리고 그가 말했다 뜻이고요. 여기에 그 주어는 야훼가 되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의문사 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타브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히필 부정사 그리고 의문사가 함께 붙으면서 옳은가, 옳은 일인가, 뭐 합당한가, 뭐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무엇이 옳은가를 묻는가 하면 분노에 불타는 것, 바로 이것이 옳은 일인가, 옳은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락, 너를 위해 아니면 뭐 너 스스로 네, 그런 의미가 가능하겠죠. 네, 근데 지금 스스로 그냥 불탔다라고 하는 어떤 재기적 용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요나가 지금 자기가 이 분을 이겨내지 못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보고요.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직역하면요. 그러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너를 위해 분노에 불탔던 것이 옳으냐? 왜냐면 이제 카탈형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 이전에 그가 화를 냈던 그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요나는 굉장히 강력하게 화를 냈고 야훼는 그것이 옳은 화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차근히 또 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제일 위의 절부터 천천히 읽고 번역하겠습니다. 바예제, 요나, 민, 하일, 바예쉐브, 미케뎀, 라일. 자, 여기까지가 A절이고요. 첫 번째 단어는 야자 동사입니다. 칼 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나갔다라는 뜻이고요. 야자는 이제 출굽기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죠. 히필형으로 이제 사용이 됐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가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출애굽을 종종 설명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요나는 나갔습니다. 자, 어디로부터 나갔냐면 하일 그 성읍입니다. 뭐 도시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그 성읍으로부터 요나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이톨 자, 바이톨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 연속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앉았습니다. 미케뎀 어디에 동쪽에 앉았냐면 라이르 그 성읍의 동쪽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으로부터 나가서 그 성읍의 동쪽에 이제 요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절을 읽겠습니다. 바야아스 로 샴 수카 바예쉐 타흐테하 바젤 자, 아사동사입니다. 만들다라는 뜻인데요. 칼 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그러니까 나갔고 앉았고 그 다음에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요. 그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뭐 그 스스로라고 해서 제기적 용법으로 사용해도 괜찮고요. 네, 저는 의미상 그를 위해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를 위해 무엇을 만들었는지 이제 나올 텐데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거기는 성읍의 동쪽이죠. 그리고 그가 지금 앉아 있는 곳
거기에서 그가 만든 것은 초막입니다. 초막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바이에 쉐브 그리고 앉았습니다. 이제 아까도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만든 다음에 다시 앉아 있는 상황이겠죠. 그녀의 아래에 앉아 있었고요. 그 그늘에 있는 그녀 아래. 여기서의 그녀는 이 문장 안에서 여성 단수를 찾아보면 이제 초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막 아래에 요나가 앉아 있던 거죠. 왜냐면 거기에 이제 그늘이 있었고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절 읽겠습니다. 아드, 아쉐르, 이르에, 마, 이흐웨, 바일. 자, 아드 뭐뭐까지예요. 지금 이 두 번째 절이 비알파절인데 여기에서 완전히 지금 문장이 끝나지 않았고요. 자, 언제까지 앉아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또 관계대명사 아쉐르가 나오면서 언제까지였는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회 라아 동사 칼 익톨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왜냐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익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볼 때까지예요. 자, 무엇 의문사죠. 무엇이 일어나는지 볼 때까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그러니까 동쪽에 앉아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가만히 보려고 이제 그늘 아래에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개역 개정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직역하면요. 그러자 요나는 그 성읍으로부터 나갔다. 그리고 그는 그 성읍의 동쪽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그를 위해 거기에 초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그늘에 있는 그녀 초막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볼 때까지. 자,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죠. 요나가 왜 동쪽에 앉았을까? 아마도 그곳은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동쪽은 메시아가 오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들의 세계에선 뭔가 심판이 시작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작점에 앉아서 뭔가 이 니누에 일어나는 일을 보려고 했는데 어떤 그들의 의미를 따져본다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갑자기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걸 기다린 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요나는 앞에서 하나님이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그 물음에 대해선 아무 답도 하지 않고 갑자기 나가서 동쪽에 앉아서 이 니느웨를 보고 있었다는 것은 망하는 그 순간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나. 여전히 그는 그 불만을 품고 자신의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셨던 그런 예언이겠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요나 4장 5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위의 절 그리고 두 번째 절까지가 A절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절이 B절입니다. 첫 번째 줄 먼저 읽겠습니다. 바이만, 야외 또는 아도나이, 엘로힘, 키카yon. 첫 번째 단어 마나 동사입니다. 피엘 바이톨, 그 바브 미알 연속법 3인칭 남성 단수이죠. 그가 준비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어지는 야훼 엘로힘이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주어인데 야훼 엘로힘이 주어인데 자,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용어는 그냥 지나칠 용어가 아니라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에선 이 창조의 신학이 꽤 중요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에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도 그랬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요나에선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야훼 엘로힘은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셨냐? 목적어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넝쿨입니다. 또는 아주까리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절 읽겠습니다. 바야알, 메알, 레요나, 리흐요트, 젤, 알, 로쇼, 레, 핫질, 로, 메라아토. 알라 동사이고요. 오르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칼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물론 오르다 이제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절에서 바이톨, 두 번째 절에서도 바이톨. 그럼 이제 연속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가 자 위로 오르게 하셨는데요. 요나의 위로 오르게 하신 거네요. 자 요나의 위로 오르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레 하야 동사가 나오면서 칼 부정사가 됐고요. 있다. 근데 뜻은 하야 동사가
근데 뭐 있기 위해서인지 뭐 있도록인지 뭐 어떤 의미인지는 좀 단어들을 좀 더 보고 파악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늘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늘이 있도록 아니면 그늘이 있게 하여 뭐 이제 다양한 의미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위에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있도록 이네요. 아니면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나 위로 이 넝쿨을 지금 여기 정확하게 표시되진 않았지만 넝쿨을 오르게 하신 이유는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있게 하기 위함이네요. 또 레나짜리네요. 히필 부정사 구출하기 위해서 또는 구출하도록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보니까 라아입니다. 라아 이제 재앙 이런 뜻이 있지만 이제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사용했고요. 그의 괴로움으로부터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넝쿨을 준비하신 건 요나를 위해서입니다. 요나를 위해서. 자, 세 번째 비절 읽겠습니다. 바이스마흐 요나 알 하키카yon 심하 게돌라. 자, 사마흐 동사이고요. 칼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자, 하나님께서 저 일을 행하셨더니 이제 주어가 좀 바뀝니다. 그가 기뻐했습니다. 왜냐면 주어가 이제 요나가 등장하거든요. 요나가 기뻐했습니다. 자, 이나요. 자, 전치사는 지금 두 번째 절에선 위에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했지만 무엇으로 인하여 이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히브리어 전치사는 고정된 하나의 의미만 있지 않고 그 다양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문맥이나 맥락에 맞게 이 전치사의 의미를 찾아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니까 그 넝쿨, 이 아주까리로 인하여 요나가 기뻐한 거네요. 자기한테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자, 근데 심하가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첫 번째 나왔던 동사와 지금 상당히 비슷해 보이죠? 네, 이건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동사가 사용하는 이 어근의 단어와 그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사용하는 단어의 어근이 같을 때 이걸 동종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쁨을 기뻐했다. 기쁨으로 기뻐했다. 이런 의미일 텐데 이건 강조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죠. 또 거기에 이제 게돌라가 있기 때문에 큰 거대한 의미가 또 있어서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직역하면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넝쿨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는 요나의 위로 오르게 하셨다.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있게 하고 그의 괴로움으로부터 그를 구출하기 위해. 지금 보니까 여기 레하야 그리고 레나짤 이 두 개가 이제 부정사 연계형으로 해서 두 개의 목적을 위해서 오르게 했다라고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자 요나는 그 넝쿨로 인하여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요나가 기뻐했다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이 기뻐함이 하나님이 뭔가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넝쿨의 등장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가 차차 또 이 요나 4장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늘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는 그래서 더위로부터 뭔가 피할 수 있었던 요나는 매우 기분이 좋은 상황입니다. 4장 7절입니다. 위에 A절 먼저 읽고 번역하겠습니다. 바이만 하 엘로힘 토라앗 바아롯 하샤할 라momrat 첫 번째 단어는요. 마나 동사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피엘 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준비했다. 그가 준비했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입니다. 네, 엘로힘이 주어가 되고요. 또 관사가 이제 쓰였는데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엘로힘의 관사가 어떤 용법인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뭐 그 하나님 아니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지만 유념 있게 좀 살펴봐야 할 용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올라오도록 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뒤에 그 단어들을 보고 이 칼 부정사를 어떻게 해결할지 선택할 수 있을 텐데요. 전치사 배가 뭐뭐 할 때 이런 의미도 있지만 뭐 뭐뭐를 가지고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사의 의미를 지금 이 상황에선 바로 결정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 새벽이네요. 새벽. 그리고 레하 모흐라트. 이튿날이네요. 그 이튿날 새벽이 올라올 때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세 단어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그 새벽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셨다. 비절 읽겠습니다. 바타흐 엣 하키카yon 바이바시. 자, 낙하 동사입니다. 히필 바이톨 3인칭 여성 단수이고요. 그녀가 갉아먹었다입니다. 자, 여기서의 그녀는 지금 이 비절에선 찾을 수 없지만 A절 보면 벌레가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그 벌레가 이제 갉아먹었습니다. 에트 뭐를요? 아, 키카연이요. 그 넝쿨을, 네, 그 아주까리를 갉아먹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가 시들었다. 아, 야바시 동사이고요. 칼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그 결과이죠. 그 결과로 시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또 그죠. 여기서의 그는 넝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인해서 또 창조주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벌레에 의해서 넝쿨이 시드는 분명히 조금 전에 이 요나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금방 또 시들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튿날에.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자, 직역하면요. 그리고 저이 관사용법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라고 썼고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셨다. 그 이튿날 그 새벽이 올라올 때 시점이고요. 그러자 그 벌레가 그 넝쿨을 갉아먹었다. 그랬더니 그 넝쿨은 시들었다. 자, 왜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아직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은 요나의 절에서 과연 그 이야기가 밝혀질지 저희가 또 살펴보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자,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절이 A절이고요. 세 번째 절이 B절인데요. 제일 위에 절, 첫 번째 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이시, 키츠 로아흐, 하쉐메쉬, 바이만, 엘로힘, 루아흐, 카딤, 카리쉬트. 첫 번째 단어 하야 동사 칼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이죠. 바브미알류 연속법입니다. 이 절의 첫 시작인 이 바이히 칼바브미알료 그러니까 칼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의 용법을 자주 설명드렸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을 때, 무엇이 되었을 때, 이렇게 어떤 시점을 이제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야기의 시작을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원래 이 단어 뜻 그대로 그냥 번역하면 무엇이 있었다, 그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을 잘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떠오름이 있었을 때네요. 떠올랐을 때이고요. 주어는 그 해죠. 그 해가 떠올랐을 때, 그 해의 떠오름이 있었을 때, 자, 그때에 그가 준비하셨습니다. 이 만화 동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바람, 루아흐를 준비하셨네요. 영어로 번역되는 경우도 많지만 바람이라고 번역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람을 준비하셨는데 동쪽 바람입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 굉장히 뜨거운 동쪽 바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뜨거운 동쪽 바람은 해로운 바람이고요. 또 모든 것을 시들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좋은 의미는 좀 아니겠죠. 자, 두 번째 절 읽겠습니다. 바타흐 하쉐메쉬 알 로시 요나 바이트 알랍. 자, 이 단어도 앞에서 나왔었죠. 갉아먹다라는 뜻으로 나왔었는데요. 여기선 쳤다. 낙하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번역인 쳤다. 그녀가 쳤다. 이 그녀는 해입니다. 쉐메쉬가 주어이고요. 그 해가 쳤습니다. 위를 머리 위를 쳤네요. 로시. 네, 머리 위를 쳤고요. 요나의 머리 위를 쳤네요. 그러니까 머리 위로 뜨겁게 내리쬐는 상황을 예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랬더니 알랍. 자, 그가 실신했습니다. 이 히트 파일이기 때문에 재기형의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 이렇게 굉장히 지금 해 때문에 괴로운 상황을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B절이자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이쉬 알 엣 나프쇼 라무트
바요메르, 토브, 모티, 메하야. 자, 샤알 동사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칼 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지금 바이톨 동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만큼 이야기가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요청했습니다. 무엇을 요청했냐면 그의 생명을 요청했다. 자, 이 생명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이 마지막 부정사를 보니까 죽기 위해 생명을 요청했다는 건 죽여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을 문맥상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가 될 수도 있고요. 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수식하는 명사가 없을 때는 독립형용사로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자 이렇게 번역 가능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나의 죽음. 근데 여기에 전치사 mean을 통해서 비교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나의 죽음이 좋은 것이다. 나의 생명보다 나의 죽음이 더 좋은 것이다. 앞에서 한번 요나가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니누에가 용서받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났었는데 두 번째로 지금 또 화가 나는 것은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그 그늘막이 사라져버린 이 상황 때문에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 여기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은 약간 재규형의 의미를 좀 쓴 것 같긴 한데 맥락에서는 그게 맞겠지만 지금 다 마지막 절은 칼형이 사용됐기 때문에 스스로라는 말을 넣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 해가 떠올랐을 때 하나님은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다. 그러자 그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쳤다. 그랬더니 그는 실신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위해 그의 생명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나의 생명보다 나의 죽음이 좋은 것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나의 생명보다 나의 죽음이 더 좋은 것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죽기를 다시 원하는 요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자, 다음 이 시간에 한번 이 절들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4장 9절입니다. 위에 A절 먼저 읽고 번역하겠습니다. 바요멜, 엘로힘, 엘, 요나, 하헤테브, 하라, 레카, 알, 하키카yon. 바요메르, 아마르 동사의 칼 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그리고 그가 말했다. 굉장히 이제 익숙해진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어이고요. 지금 이 요나에서 어떨 때는 하 엘로힘, 이제 관사가 있는 상태로, 어떨 때는 관사가 빠진 상태로 나오는데 굉장히 좀 논의가 될 만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화법이 등장하겠죠? 자, 옳은 것이냐? 앞에도 이제 이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히필 부정사이고요. 맨 앞에 있는 하는 관사가 아니고 이렇게 동사에 붙어 있을 때는 의문사로 활용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관사라면 동사가 이제 분사형으로 등장을 하겠죠. 자, 옳은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가 분노에 불탔던 것이 여기서 이제 그는 그냥 이게 비인칭 주어이죠. 분노에 불탔던 것이 옳은 것이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너를 위해 분노에 불탔던 것이 옳은 것이냐? 뭐뭐 위에 이런 뜻이 일반적이지만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로 뭔가 원인 제공을 한 그 요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키카요니죠. 그 넝쿨, 아주까리 그 때문에 너를 위해 분노에 불탔던 그것이 카타리니까 이전에 옳은 일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게 A절이고요. B절 읽겠습니다. 바요멜, 헤테브, 하라, 리, 아드, 마벳. 자, 바이오메르 A절과 B절의 첫 단어가 똑같습니다. 또 그가 말했다 인데 주어가 달라졌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쭉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니까 아마도 여기서의 그는 요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옳습니다. 자, 위에는 옳은 것이냐라고 물었고요. 거기에 의문사 하가 빠지고 이제 야타후 히필 부정사가 됐습니다. 옳다, 옳은 것이다.
분노에 불탔던 것이. 자, 여기까지도 단어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레카였지만 여기 리, 나를 위해서 분노에 불탔던 것은 옳은 겁니다. 자, 위에 단어와 똑같은데 지금 너를 위해냐, 나를 위해냐가 좀 달라졌고 의문사가 사라진 거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자, 아드, 뭐뭐까지, 마베트, 죽음까지, 죽기까지 나를 위해 분노에 불탔던 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요나가. 자, 그러면 오히려 대답했다 이 단어였으면 이 동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뭐 본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분노에 불탔던 것이 옳은 건 자기의 옳음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직역하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넝쿨 때문에 너를 위해 분노에 불탔던 것은 옳은 것이었니? 그래서 그가 말했다. 죽음까지 나를 위해 분노에 불탔던 것은 옳았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뭔가 요나의 그 행동의 옳음, 그러니까 지금 화를 내는 것의 옳음이 굉장히 당연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놀랍긴 한데요. 자, 이에 대해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실지 차근히 또 이어지는 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절이 A절이고요. 세 번째 절이 B절인데요. A절 먼저, 그리고 제 위에 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요멜, 야외 또는 아도나이, 아타, 하스타, 알, 하키카yon. 자, 이제 정말 많이 본 단어죠. 바이오메르, 아마르 동사의 칼 바이톨, 바브미알 연속법,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인데요. 말씀하신 분이 야훼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접 화법입니다. 아타, 너 또는 당신인데요. 여기 이제 요나에게 하는 말일 테니 너라고 해야겠습니다. 너는 호스,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내가 불쌍히 여겼다. 근데 이미 동사 안에 주어가 있는데 아타가 나오면서 인칭대명사가 나오면서 지금 주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불쌍히 여겼느냐? 무엇을? 키카연이죠. 그 넝쿨을 너는 불쌍히 여겼다. 자, 여기까지가 A 알파절이고요. 두 번째 절 읽겠습니다. 아쉐르, 로, 아말, 타, 보, 베로, 기달토. 아쉐르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고요. 어떤 넝쿨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부정, 암말 동사이고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던 그 넝쿨이네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던, 근데 그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넝쿨이니까 뭔가 그가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든 역할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베로, 그리고 또 부정이에요. 가달, 이제 뭐 커지게 하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잘하게 했다. 근데 거기 2인칭 남성 단수에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아말과 가달, 이 지금 둘째 줄에 있는 동사가 모두 카탈이죠. 카탈형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말하는 시점보다 이전에 있던 시점을 의미합니다. 수고하지도 않았었고, 잘하게 하지도 않았었던 바로 그 넝쿨을 너는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 요나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넝쿨에 대해서. 근데 아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절, B절을 읽겠습니다. 쉐빈, 라일라, 하야, 우빈, 라일라, 아바드. 자, 쉐비는요, 관계대명사 아쉐르와 그 용법이 거의 똑같은 쉐입니다. 거기에 중간점이 이제 다교시가 함께 가는 이고요. 이 단어인데 이게 이제 후기 아람어, 그러니까 후기 히브리어인지 아람어인지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제 그 어떤 주장하는 바가 다르긴 한데 아쉐르와 거의 같은 형태의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위의 절 두 번째 절하고 상당히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 B는 이제 벤, 원형은 벤이고요. 아들. 자, 밤이네요. 라이라. 밤의 아들이네요. 자, 밤의 아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가. 근데 밤의 아들은 하룻밤이란 뜻입니다. 하룻밤. 하룻밤 그가 있었습니다. 하야. 그가 있었고 우빈 또 벤 아들이죠. 밤의 아들.
하룻밤 만에 그가 파괴됐습니다. 여기 또 맨 앞에 그러니까 아쉐로와 같은 관계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넝쿨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넝쿨은 어떤 존재냐면 요나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그에 대해서 잘하게 하지도 않았던 넝쿨이면서 하룻밤에 있었다가 하룻밤에 파괴된 바로 그 넝쿨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모두 넝쿨을 수식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자, 지금 이 개역개정은 이 문장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어순이 좀 다릅니다. 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직역하면요. 그냥 히브리 어순 그대로 하면 그러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그 넝쿨을 불쌍히 여겼다. 너는 그에 대하여 수고하지도 않았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잘하게 하지도 않았었던. 자, 이렇게 하고 저는 이것이 넝쿨을 수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룻밤 있었다. 그리고 하룻밤에 파괴됐던 바로 그 넝쿨입니다. 물론 동사 안에는 그가 있지만 자, 이 그는 넝쿨을 가리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어를 굳이 쓰지 않았고 자, 그것이 이제 넝쿨을 수식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나의 거의 이제 끝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정말 한 방을 날리실 아니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앞두고 요나에게 넌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까지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요나 마지막 절에서 등장할 것 같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요나의 마지막 절이죠. 자, 위에 A절,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절은 B절이고요. 맨 위에 A절 먼저 읽겠습니다. 와 아니 로 아호스 알 닌베 하일 하케돌라. 첫 번째 단어 아니 1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고요. 나는 뭐 또는 내가 이런 뜻이고요. 로 부정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 자, 칼 익톨이고요.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훼께서 요나를 비난할 때 썼던 말이기도 하죠. 너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근데 이제 반대로 야훼는 불쌍히 여길 것이다. 여기도 동사에 이미 주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칭 대명사가 등장한 것은 나라고 하는 이 주어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나는 불쌍히 여길 것이다. 자, 뭐를 니느웨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자, 근데 그 니느웨가 그 성읍이고요. 그 거대한 성읍입니다. 앞에서 1장에서 이 니느웨를 이 큰 성읍, 거대한 성읍으로 소개했던 적이 있죠. 지금 그대로 다시 한번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 그대로를 번역을 하면 이렇게 나는 그 거대한 성읍 니느웨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좀 독특한 어떤 요소가 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정의 대답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그런 수사적 문장에서는 의문사 하가 생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는 로가 아니라 하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거대한 성읍 니느웨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의미도 틀리진 않겠습니다만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니? 불쌍히 여기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뭔가 묻는 것이죠. 약간 의문사로 끝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뭔가 이제 이렇게 의문형으로 끝난다면 이 문장에 의도가 있겠죠. 네, 그건 한번 다 번역을 해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절 읽겠습니다. 아쉘, 에쉬, 바흐, 하르베, 미슈템, 에스레, 리보, 아담. 아쉘 관계대명사입니다. 앞에 거대한 성읍, 그러니까 여기에 동격인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를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관계대명사절로 보입니다. 애쉬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녀 안에. 여기 그녀는 성읍이죠. 니느웨이고요. 거기가 이제 여성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니느웨에는 그 성읍 안에는 있다. 뭐가 있냐면 많음이 있어요. 근데 전치사 뭐뭐로부터 뭐뭐 중에서 이런 뜻도 있지만 뭐뭐보다 더 이런 의미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또 앞에 많음이라고 하는 히필 부정사가 있죠. 그래서 뭐보다 더 많음이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2보다요. 숫자 2, 그리고 여기 숫자 10, 그 다음에 이 리보가 만입니다. 그래서 요 세 단어가 합쳐져서 12만이에요. 12만보다 더 많음이 이 니누에는, 그 성읍에는 있다. 근데 12만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네, 12만의 사람보다 더 많이 그곳에 있어요. 자, 사람이 많다는 걸 도대체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 또 아쉐르로 시작하는 문장 읽겠습니다. 아쉐르, 로, 야다, 벤, 예미노, 리스, 모로, 우베헤마, 라바. 자, 관계대명사. 여기는 무엇을 수식해 주는 걸까요? 이 사람을 수식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12만의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요. 네. 이 부정인데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모르는 게 되는 거죠. 그는 알지 못했었어요. 사이를, 그의 오른쪽과 그리고 그의 왼쪽 사이를 알지 못했었던 그 12만의 사람보다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과 왼쪽을 모른다라는 건 그냥 굉장히 무지한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왼쪽도 오른쪽도 모르는 거죠. 어딘지. 자, 이 좌우를 알지 못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이건 자기가 표현했다면 굉장히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이제 어디 쪽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짐승이 또 라바예요. 많다. 예, 짐승이 많은인데요. 뭐 많이 이런데 이 문맥상 이제 비동사라고 설명할 수 있는 하야 동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짐승이 많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절의 아쉐르는 니누에 성읍 니누에를 보충 설명하고요. 세 번째 절의 아쉐르 이 문장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마지막 두 단어는 빼놓고요. 그리고 이제 짐승이 많다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개역 개정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직역하면요. 그러나 내가 그 거대한 성읍 니누웨를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제 저는 먼저 이제 어순상 묻고 12만의 사람보다 많이 그녀 안에 있는, 그러니까 12만의 사람보다 더 많이, 네, 사람보다 더 많이 그녀 안에 있다. 이제 그 성읍이라고 이제 수식을 하고 그의 오른쪽과 그의 왼쪽 사이를 알지 못했었던 12만의 사람보다 더 많이 니누의 성읍 안엔 있는데 그 성읍을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제 다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짐승이 많다. 자, 지금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조합해서 이제 이 문맥에 잘 맞게 또 이렇게 의역해서 잘 이게 조합을 하면 이게 의문문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과거에 아마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하나님이 그만큼 어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정도의 해석으로 끝났지만 요즘에 많은 학자들이 이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과 행동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도 있고 더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왜냐면 요나에게 먼저 넝쿨을 아끼게 했고요. 그죠? 그래서 넝쿨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했고, 그런 관심을 가진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 니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너도 그러면 안 되겠니? 라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마지막 구절로 보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물론 완전히 반대 의미로 요나 입장에 서서 요나를 보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생각을 어쨌든 해볼 수 있는 요나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의문문의 문장이 우리들에게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고민점을 안겨주는 그런 문장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요나에는 굉장히 많은 신학적 메시지와 또 다양한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었는데요. 더 많은 얘기들을 이 히브리어 번역을 하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이 히브리어 본문을 차근히 하시면서 또 연구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요나에서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원데이 히브리어 요나 4장 11절뿐만 아니라 요나 전체 이 번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또 다른 본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